안녕하십니까. 유머와 인자로 주의를 환하게 하는 유인한 목사입니다. 저는 인천 검단에서 건강한 자랑교회, 바른교회, 성경적 본질을 따르는 진검다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진검다리 교회는 건물을 소유하지 않으며 100명이 줄 서가면 분립하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한국교회 생태계를 기존의 건물 및 규모 중심에서 성경적 본질을 따르는 건강한 자랑교회 중심으로 변화시키실 것을 믿으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교회를 새롭게 세울 뜻 있는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건강한 교회 운동에 함께 해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 7장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또 성품 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10분 전후 메시지로 산상수훈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6장에는 주기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말 그대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7째 시간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부분입니다. 시험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참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많이 보는데 시험이란 처한 환경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즉,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일확천금을 볼 수 있는 범죄의 유혹이 있다 하면 그때 어떻게 마음이 반응하는가 하는 거죠. 아름다운 이성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는 사람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무고한 공격을 받았을 때 내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주님이 주시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이 주기도 하고 마귀가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시험과 내 스스로 받는 시험 그리고 이 마귀가 주는 것은 동기가 다 다르죠. 예. 주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죠.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더욱 성숙하게 하기 위한 긍정의 목적이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당신을 믿고 의지하느냐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일례로 하나님께서 100세 이삭을 낳고 기쁨의 날을 보내던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 아들을 제물로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이건 시험이죠. 예.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과감하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급히 막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주 명예로운 별칭을 얻게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환경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시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이런 말 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 자신의 마음에 따라 시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받는 것입니다. 이 욕심의 정체에 대하여 요한일서 2장 16절은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말해요. 결국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시험은 육신의 정욕인 물질에 대한 욕심, 권력욕 또는 외모, 성에 대한 분별하지 못하는 것과
또 안목의 정욕인 만지고 뭐 느끼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것에 대한 분별치 못하는 것,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세상의 성공과 명예, 각종 자랑, 성취에 대하여 겸손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갖다 주는 건데요. 실은 이 시험이 제일 무섭지요. 욥을 생각하면 우리는 얼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욥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파괴합니다. 재산, 자녀들까지 다 없애죠. 아내는 욥을 저주합니다. 욥의 몸은 정말 그 악창으로 만신창이 됩니다. 그를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은 위로는커녕 정죄만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져다주는 시험입니다. 이 마귀는요, 이 주님도 시험하죠. 이 마귀의 신앙은 신앙을 떠나게 하는 위험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무섭고 위험한 것이지요. 베드로가 이런 말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시험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큰 시험보다는 우리를 일상에서 자주 넘어뜨리는 것도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서운함 또는 교만, 나태함, 또 경제적 어려움에서 오는 탐심,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집착,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때가 많아요. 주님은 성령의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큰 두 번째 또 하나 있습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자, 이 경우는, 이 기도는 우리가 시험에 들어 악의 상태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심각한 경우가 되겠지요. 상습적으로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긴다거나 우상을 만든다거나 거짓말로 사람을 속인다거나 사기를 쳐서 금전적 손해를 준다거나 폭력, 습관적 도박을 한다거나 성적인 타락, 각종 중독에 빠졌을 경우가 바로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런 거죠. 입을 열었다 하면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험담하는 것도 악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대화를 하죠. 논리적인 남성들에 비하여 감성적인 여성들은 느낌에도 예민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많아져요. 우리가 좀 편하게 말하면 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를 해도 길게 하죠. 1시간 이상 전화 통화한 다음에 또 끊을 때 이렇게 말하죠.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해 라고 합니다. 아직도 할 얘기가 남았다는 것이죠. 이 수다는 우리 인생에 아주 풍성하게 하는 만난 조미료와 같습니다. 이 수다를 통해서 각자의 감정들이 전해지고 이를 통해서 살아가는 맛을 또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정해놓고 한 사람을 정해놓고 과도하게 흉을 보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대화를 할 때 사람의 행동이 주제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대통령도 없을 때 흉을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도가 넘어가면은 그것이 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겠습니다. 거짓말도 그렇습니다. 너무 자주 하면 습관이 되고 이제 악이 되죠.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말도 있고요. 거짓말을 너무 하다 보면 이제 거짓말하는 게 정상인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흔히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예, 거짓말 해놓고도 자기는 거짓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임도 악이 될 수 있을까요? 남에게 해를 안 끼치니 괜찮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마약은 어떨까요? 마약은 남에게 피해 주지 않습니다. 자신만 망가뜨리죠. 그러나 우리가 마약도 악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마약은 나의 내면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이 되면 악이 되는 겁니다. 화투도 그렇고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마장, 도박장 이런 거 다 악의 그 근처에 가면은 이 악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한번 악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폭들은 그 악행을 생계 수단으로 삼지요.
그들은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뭐 이렇게 가정을 무너뜨리는 건 악이 아닙니다. 그냥 삶을 유지하는 수단이죠. 그러니 쉽게 빠져나올 수 없고 또 교도소를 재질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는 이 싹이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녀들 잘 길러야 돼요. 아이들은 어려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잘 못합니다. 본능대로 행하죠. 칼을 좋아하는데 칼 주면 안 됩니다. 장난감으로도 총과 칼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총칼 들고 많이 놀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총칼을 가지고 놀면서 자란 아이들은 사랑보다는 공격성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격성이 극대화된 것이 바로 컴퓨터 게임입니다. 컴퓨터 게임을 보면은 굉장히 잔혹하죠. 이렇게 막 사람 죽이는 것이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막 목이 날아가거나 피가 막 이렇게 튀기거나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게임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보다 보면은 이 폭력성이 무의식화되어서 비슷한 상황이 오면은 실제로 폭력을 휘둔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말씀하시죠. 만일 내 몸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 백체 가운데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려라. 내 몸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 100% 시험에 들지 않거나 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육신을 입고 있는 건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어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의 세력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늘 자신을 돌아보아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늘 이런 기도를 하는 저희의 삶이 저희의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합니다.